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좀 세세하게 살피는 것은 주일날은 좀 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고 많이 아실 것이지만 어쩌면 전혀 다른 그런 관점에서 마치 새로운 사람을 보듯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8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39절부터 42절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이 구절을 잘못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는 16절로 26절을 했는데 오늘 28절 9절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39절로 42절 제가 쭉 받들어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좀 건너뜁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근데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실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두죠? 집에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두죠. 그런데 그것도 귀한 말씀의 의미지만 그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초점보다도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또 다른 탕자, 자기들이 탕자인 줄 모르는 탕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는 큰아들이었고 당시 상황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사두개인들,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큰아들, 탕자인 줄 모르는 탕자,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탕자, 집 안에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집을 멀리 떠난 탕자, 이게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읽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얘기 속에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고 생명수를 주시고 이걸로만 알고 있지만 그 뒤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뒷부분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의 끝에는 우리가 26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왜요? 이 여자가 자기가 평생에 갖고 있던 궁금증,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 좋긴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올 것을 나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그냥 아예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27절에 와서 예수님이 여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처음에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시키느냐 이래 놀란 것처럼 제자들도 이 유대인으로서 아니 어떻게 저는 짐승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상하고 있는데 28절에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그런 말씀 나눴죠.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세요? 배에서부터 영원히 솟아나고 끊이지 않는 water of life, 생명의 물을 주셨다. 그 생명의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놀란 게 깜짝 놀란 게 아니죠. 너무 막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전도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주로 어떤 거였어요? 병이 낫는다든지, 그렇죠?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또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든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병이 났든지 귀신이 쫓겨나든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명한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있었어요. 다 눈을 뜨든지 뭐 다 하여튼 앉았다가 일어나 걷든지. 이 여인은 뭐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병을 낳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따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기적을 이 여인이 받았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기적을 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은 자기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자기 안에 오랜 신앙적인 고민과 영적인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확신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든지 병이라도 났든지 눈이라도 뜨든지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뭔가 정말 자기 인생에 실제로 잡을 만한, 보일 만한, 체감할 만한 이런 것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예수님 만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질 만한, 분명히 확인할 만한 이런 것은 없는 메시아를 만난 것, 그로 인해 자기 마음에 우리로 말하면 상처가 치유되거나 이런 정도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이나
그 후로 기독교 역사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적이라 우리가 이 금요일 모임을 기적의 중보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반 넘게 어쩌면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무슨 기적이 뭐 이렇게 하나도 안 일어나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이 정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기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기적인지 우리의 기적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이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너희들이 믿게 할 마지막 표적, 마지막 기적. 이거는 뭐라고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들이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적은 뭐예요? 그런 우리가 원하고 병 낫고 잘 되고 뭔가 되는 이것도 감사하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뭐 저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아니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아니 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특별히 오늘날에 이 물질 문명이 가장 발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도 돈과 관련해서 뭔가 분명히 나타날 때 정말 역사와 기적으로 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적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세상의 능력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제가 아까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뭐 아픈 몸을 이렇게 뭐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네가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면 딱히 내놓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기적을 베푸셨고 이 여인도 그걸 받아들이고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식의 진리들이 여기저기 숨어 나타나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하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그 뭐예요? 물로 포도주가 우리가 노래 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엄청난 사건의 실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지. 어떤 면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숨겼다가 지금 가지고 나오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물동원 하인들은 뭐 했어요? 그 포도주를 맛봤을까 못 봤을까?
저는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 하인들과 주인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엄격했어요. 뭐 가다가 한 잔 슬쩍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그게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기막힌 그것을 마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은 기적이면서도 기적인 걸 몰랐어요. 그렇게 마신 포도주도 다음 날이면 다 깨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포도주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곁에서 직접 경험했던 물도온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이 물질 만능의 시대, 돈만 있으면 갖고 있는 문제 90% 이상이 해결된다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어떤 능력을 정말 더 바라느냐, 어떤 것이 더 큰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왜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또 뭐 TV에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 보니까 복권을 맞았다가 로또를 세계적으로 복권 로또를 맞았다가 나중에 폐가망신한 뭐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무리 해야 저도 솔직히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 나도 한번 맞게만 해주면 저렇게 안 한다. 우리 그걸 보면서 그래도 로또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로또가 맞든지 병이 났든지 뭔가 우리 가운데 사람들도 다 바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바란다는 거죠. 둘 다 귀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물리적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인데 우리는 요 메시아도 감사하지만 이것을 주셔야 우리는 기적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가 오랜 동안 그랬으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가자제일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 금요일에 그래도 정한 시간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물리적 기적도 필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 번 더 확신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이게 더 큰 의미인 걸 안다면 하나님이 그때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뭐 여러분께는 제가 이미 뭐 다 했으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한 번쯤 여보 우리도 기도 한번 작정하고 로또 한번 사볼까? 이런 얘기 서로 하다 웃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하도 답답하니까 좀 로또 좀 사가지고 딱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여전히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것이 잘못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경험한 그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그 약속을 처음 받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고,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바로 이 여인이 깨달은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이게 초점이 잘 맞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문제와 그 일의 기도 응답을 분명히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면 또 다음 걸 또 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기도의 경험이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암을 낳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냥 잊혀집니다. 그러나 감기가 나왔어도 정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기도하고 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은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크기에 기적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여인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그 확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나한테 한 일, 내가 행한 일을 다 말씀하신 이분을 만나보라, 와서 봐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평생에 전도를 잘하고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엄청 좀 수줍음을 타는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기왕이면 거리를 좀 두고 몰래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땡볕 12시에 물길로 오죠. 그랬던 여인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드러나게 전도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다들 자기가 병 고침 받았다는 걸 나가서 막 전했다는 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많이 나와요. 눈뜬 사람도 여러 사람을 다.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많이 퍼졌다는 기록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만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 여인은 복음서에서 이 여자예요. 이분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학대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을 사람들도 만나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왜 한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계기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가 그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스스로 지치지 않도록, 제가 제 목양실에 지치면 진다라고 크게 써놓은 것도 제가 스스로 하다가 지칠까 봐, 하나님 제가 제 풀에 지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이 기중기 나오면서 여러분도 지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2사람 3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사실인 것을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하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바로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이 시대에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믿음을 하는 모든 일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오겠어요? 이 여인이 한 말, 뭐 그게 간증이면 간증이고, 그렇죠? 이 여인의 전도면 전도고, 그걸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제 최근에, 옛날에는 했겠지만 최근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전해서 동네 사람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교회에 나와보게 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요즘에? 이거는 이제 다시 전도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으로 전도, 교회가 해야 되니까 할당해가지고 하는 전도, 이런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전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총동원주의 해가지고 막 오면은, 사람 데리고 오면 막 금반지 이렇게 막 주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그런 시대를 함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는 그 방법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나 뭐 코미디언들이나 막 예수님 간증하는 말 오면은 막 주변에서 왔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르겠다. 손흥민이나 오면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때는 지나갔고, 그런 때가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예수께로 다시, 교회로 다시 오게 하는 그런 길이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제나, 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그 힘은 뭐예요? 전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입니다. 전하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있고 강력한 경험으로 나타났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렇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교회에서 그래도 가자제일교회가 내 교회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라고 확신하고 거룩한 책임을 갖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예수님을 부르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말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보니까 세상에 슬슬 피해 다니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반 미친 사람 같이,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자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의 비유죠, 비유. 그런 것처럼 막 메시아를 전하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기록은 우리가 그냥 그 전에 앞에 부도덕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중요한 것이 여기 숨어 있어요. 왜?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만난 메시아,
어떻게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라는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꿈도 안 꾸는 그런 영적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를 동네 가서 전하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막 다니면서 전도할 때 일어났던 그 일의 예표,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은 그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면 요 39절로 따지면 그 동네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누구에게 달렸었어요? 그 여인의 증언에 달려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확신으로 사람들이 정말 그 일 듣고는 진짜야? 라고 눈이 동그라질 만큼 그런 진실하고 강력한 증언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많이 믿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이런 가슴에 불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 이게 뭐 전도 폭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하면 좋겠지만 이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도 늘 마지막에 소감문 쓰는 거 보면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리더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해보시라고. 해보면 된다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그렇게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42절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또 마지막 포인트 42절이에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막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그 간증으로 사람들이 나왔어.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오히려 믿음이 막 식어 더.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증거한 그 메시지와 그 간증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교회 와가지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껏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 왔는데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오히려 가자지럽게 와서 믿음이 더 식는지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교회는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왜 친절하게 되고 자꾸 친절하게 되고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냐면 괜히 누군가의 불타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교회 와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대가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전도란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관계로라도 딱 붙들어 둬야 교회를 안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관계전도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어딘 줄 아세요? 이단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성도님 사업장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 신천지가 나왔어요. 신천지는요, 우리도 좀 의아해. 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거기 가서 그걸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천지에 속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이 관계가 이게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교회도 실망하고 떨어지는 일이 더 많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력히 역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와가지고 더 실망하고 더 떠나니까 관계로라도 묶어두려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필요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초점을 두면 복음보다는 관계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그래도 좀 와야 된다, 우리 안에 좀 믿음의 간증도 이랬네, 뭐 이런 단계지만은 우리가 넓게 적어도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다못해 국밥 먹으러 왔다가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 만나려고 교회 왔다가 실망해가지고 떠나가는 일이 있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슴속에 분명하고 가장 두려운 사실로 새겨놔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이 떠나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 여인의 뜨겁고 강력한 간증으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한국 교회에서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하고 알리진 않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눕니다. 신앙의 진정성,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42절에 이런 고백들이, 이런 얘기들이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좋아. 근데 그 좋은 이유가 뭐야겠어요? 아유 사람도 좋고 뭐 이것저것 다, 목사님 말씀도 좋고 하다못해 국밥도 맛있고 다 좋지만 그거는 다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가 돼야겠어요? 나 그 교회에서 예수 만났어. 나 메시아를 만났어. 나 이제 옛날의 나가 아니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교회 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야 그래 그런 분이 다 있어?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들이,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경험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맞아, 나도 그 예수 만났어. 이게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순모임하고 국밥도 먹고 이런 것이지, 아무리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좋아 재밌고 아무래도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 이거 저는 이거를 철저히 깨달았어요. 저도 설교 잘하려고 노력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설교 잘하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교회가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다 끝내주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정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부터 한국교회는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프로그램도 기막히고 막 이런 교회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 목에 힘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가 뭐 시험 보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도 등록만 하면 다 그게 교인이든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딱 이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히 죄 지은 것처럼 아유 말해도 몰라요. 아니 뭐 그게 뭐 중요해. 내가 오늘 어느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한데. 아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이 말해도 저쪽 구석에 하나 조그만 교회예요. 제가요 요즘에도 이제 어떤 분 만나서 이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제가 지금도 경험한다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할 거예요. 뭐 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괜히 막 딱 자기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 말해도 몰라요. 누가 그걸 물어봤나?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지.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도 사람들을 보기에 크기나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의 기준으로도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그런 데 다니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가 메시아이심으로 내 인생이 바뀐 것을 경험한 것을 교회로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런 교회, 어느 교회라도 내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야 돼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가자제일 교회 다녀. 그래 그 교회가 어디야? 아니 그걸 몰라 세상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다녀? 가자 뭔 저기 있어 저기.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우리 교회의 자랑을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새롭게 꾸며야 우리 안에 자랑이 넘쳐나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우리가 여기도 이런저런 대로 수리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신이 그분께로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과 이런 증거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죠. 쉬워서 할 수 있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계란이 아니라 주먹으로라도 바위를 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저는 다른 자존심 없지만 저는 그 자존심 하나는 갖고 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들도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이상한 믿음, 그런 부족한 믿음의 그 바위를 깹시다.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갖고 오시고 기도하시는 그 제목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교회는 나는 누구와 전도해서 왔어, 이것이 아니라 이 42절의 이 동네 사람들의 말처럼 이제는 그 여인에게 이제는 우리가 당신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섭섭하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도 만났다는 거예요. 전에 들어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복음 증거의 아주 중요한 기준과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여인처럼, 이 동네 사람들처럼, 혹은 12 제자들, 혹은 주님 만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처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후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복되리라. 주님이 예언처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제자들, 또 바울이 저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틀으셔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통해서 1800년 후에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 들어왔는데, 그 예수가 이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맞습니다. 같은 예수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그것으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 예수를,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우리도 직접 만나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펄펄 뛰는 이유가 제가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왔지만, 저는 꼭 큰아들 탕자같이 한 번도 교회는 안 떠났지만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목사도 되고 이렇게 왔다가 제가 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새로 만난 그 예수를, 제가 지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있지만 이제는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펄펄 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묶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을 통한 제 확신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증거하는, 정말 여호와 삼마의 인생, 여호와 삼마의 가정,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우리 한번 됩시다. 아멘.